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자,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절대복음이거든요. 이 절대복음을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44절에 보니까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그마한 회당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선포한 이 절대복음이 그 다음 주에 안디옥, BCD 안디옥 시민들 거의 다가 이 복음을 또 듣기 위해서, 더 듣기 위해서 시민 거의 다가 그 자리에 다시 한 주 만에 모일 정도로 어떤 폭발적인 반응과 호응을 보입니다. 대상도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확대되어져 가는 그 시민들 거의 다가 다 모인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장되어가는 그런 어떤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절대 복음을 믿는 자가 되면 나에게서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너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나와 너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동시문적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지역이 예수 믿게 되면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 한 민족이, 한 나라와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민족이 되면 이 복음이 말입니다, 그 민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확장, 동심원을 그리듯이 흘러가는, 퍼져가는 그런 확장성,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 안에 이러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 데에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귀, 그들의 입을 모으시고 눈을 모으셔서 이렇게 예수 영접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BCD 안디옥 유대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 건 사실이지만 다만 우리가 좀 객관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안디옥 시민들의 종교성 말입니다.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궁금증 말입니다. 그죠?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곧 종교성이 되는데 아마 이 BCD 안디옥 시민들에게 이러한 종교성이나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굳이 복음 듣기 위해서 다시 모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궁금증,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말입니다, 다시 복음을 또 듣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 거의 다가 그 말이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갖거나 집장만 하는데, 아니면 외모에, 아니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아니면 권력을 잡거나 쥐는데 관심을 갖고 사는 경우들이 있지요. 물론 로또에도 관심이 있고 권력에도 관심이 있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보다도 육체가 잘 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어떤 육체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놀고 먹고 마시고 싸고 즐기고 벌고 모으고 쟁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사후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된 것 없이 그냥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에 놀다가 먹다가 쓰다가 그냥 그렇게 육체만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인생 끝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사고의 구조 말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이 짐승처럼 살 수 없고 짐승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 말고도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로 육체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 말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잘 봐보세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영혼의 길이 열려야 육체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터리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터리에 잘 충전이 되어 있어야, 힘이 좋아야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 2만 개 이상의 부품들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엔진이지 않겠습니까? 엔진의 어떤 출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정도로 엔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엔진이 좋다 해도 배터리가 고장나면 엔진도 핸들도 바퀴도 말입니다, 아니 2만 개의 자동차 부속이 올스톱을 하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차는 스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배터리 말입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배터리가 말이에요, 방전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버벅거리고 아니면 스톱하거나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날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야 되냐면, 이 성전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충전되고, 찬양할 때 찬양의 기쁨이 충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그러한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우리가 예배자로 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만 그리스도인 되자라고 이 성전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배터리가 충전되고,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충전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나이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의 나이테 말 한 줄 더 긋는 것, 나이 들어감이 반가운 것은 아직 젊다는 얘기고, 나이 들어감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다, 서럽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 늙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텐데,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나이테도 한 줄 진하게 그어야 될 시간이, 타이밍이 왔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감을 많은 것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관점에 따라 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도 접근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딛는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육체의 나이테를 긋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중요한 타이밍이 지금 이 시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나이테가 더 많아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영혼의 나이테를 우리가 긁는 것 말입니다. 좀 더 아름답게 육체의 나이테를 그릴 수 있고, 곱게 아름답게 선명하게 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나이테를 긋고 찬양의 나이테를 긋고 이 예배의 나이테를 여러분들의 육체의 나이테에 그려 넣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육체의 관심을 갖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면서 밸런스를 이루는,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건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얼굴은 본래 얼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얼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 사상이라고 하는 영혼을 의미하는 말이고, 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꼴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과 아니면 이런 영혼을 담아놓은 모양이 얼굴이 되는 거거든요. 얼굴은 영혼을 담아내는 모양이라고 하는,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얼굴에다가 뭐 값비싼 화장품으로 막 떡칠을 하고 그려 넣는 육체의 어떤 관리,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 있고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을 꽉 채우고 살면 얼굴에 웃음기가 드러나는 거고요, 마음속에, 영혼 속에 슬픔을 채우고 살면 울음보가 터지는 울음기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면 안면 근육 72개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근데 환하게 파한대소하면서 웃으면 안면 근육의 14개, 17개 정도 근육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주름이 덜 생기고 생겨도 곱게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찡그리면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생겨도 곱지 않게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주름인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름이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름이 울고 있는 주름이 있고, 옆 사람은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지금 주름이 어떤 상태인지 말이에요. 웃는 주름이 있고 화내는 주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의 주름이 웃는 주름이 될 수도 있고 화내는 주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물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나, 그러나 보편적으로 영혼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육체가 잘됨 같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아름다워지면 외모도 좋아지고 말이에요,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더니 영혼의 배터리를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영혼의 나이테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육체에만 관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육체적인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는데 복음을 들어보니 영혼이 잘 되어야 만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뭘 강요를 했냐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이 비시디 안디옥 시민들이 알고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복음을 접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이 44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4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 이게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배웠던 율법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력을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시디 안디옥 시민들 거기다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 다시 모이게 되는 일주일 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여수시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마다 여수 30만 시민들이 거의 다가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나아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더라. 그 말입니다. 도서벽지 섬에 있는 교회들 말입니다. 도서벽지 섬에 있는 섬 주민들이 동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의 다 모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거의 다, 가족은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더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요,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참여도라고 할까요?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출석 성도 한 400명 이상, 작년들만 말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꽤 되지만 이제 500명에 육박하면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7일 날, 10월 달 걸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10월 7일 첫 주 예배 때 1, 2, 3부 작년 예배 출석이 48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14일 주일날 43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50명의 편차가 생긴 것입니다. 결석률에서 10월 21일 날 436명, 10월 28일 날 423명, 60명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올해 작년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게 493명이었습니다. 제일 적게 모일 때가 42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70명 정도의 편차가, 교인 수가 늘면 늘수록 출석보다도 결석률의 편차가 늘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매주 470에서 480명 정도는 모여야 해오름교회 교인들 거의 다 해오름 성전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더라,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420명, 430명이 모여 예배드릴 때 거의 다, 이 표현은 좀 부담스러운, 맞지 않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아마 저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500명 출석 성도를 꼭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주의를 외치는 목사는 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장주의를 바라보는 그런 목회는 아닌데, 그래도 493명까지는 모였으니까 올 한 해 가기 전에 다음 주에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만 잘 챙기면 500명 이상 모이는, 겉돈이 넘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매주마다 말이에요, 우리 해오름교회는 해오름교회 교인들 거의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걸맞는 그런 교회로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의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비시디 안디옥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 말입니다.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런데 반박하고 비방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좋다는데 싫다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 놓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밑바탕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 시기심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시기심은 만사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45절 말씀 봐보세요. 4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까지 비시디 안디옥 시민들 거의 다가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현상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시기심,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기득권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철저하게 그 복음의 근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과 비난의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무진장 싫어하십니다. 얼마든지 설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복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근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 비스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는 그 시기심이 결국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갈 어떤 그 기득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판단들이 이런 비난과 비판하게 되는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듣다가 뛰쳐나가거든요. 원어대로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마음에 썽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듣다가 뛰쳐나가는 유대인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암송하고 암기할 정도로 탁월한 성경 박사들이 영혼의 배터리 안에 말씀이 충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나이테에 기도의 줄이 없어요. 말씀의 줄이 없어요. 찬양의 줄이 없어요. 예배의 줄이 그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나이테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의 나이테가 없어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됐고 복음 전하는 일에 비방도 했고 반대도 했고 배척하면서 결국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안디옥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흘러들어왔던 복음의 이 귀한 은혜를 이방인들로 흘려보내는, 뭔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복음의 수로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들어온 이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이 복음의 물꼬를 틀어막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들에게 바로 연결 짓는 그런 내용들이 46절, 47절, 4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향한 최후 통첩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최후 통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말이에요,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 어떤 철학과 아니면 타 종교의 교리와 어떤 약간의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간의 어떤 타협도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비진리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절대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흥정할 수 없고 거래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는 절대 진리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지 혹은 배척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구약 성경을 보약을 짜듯이 꽉 쥐어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이 똑 떨어집니다. 근데 이 한 구절 속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단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핵심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저주의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저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걸고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되는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이 되면 사랑하고, 그래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 사람 따져보고 저 사람 다 따져봅니다. 말되는 사랑을 하려고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말되는 사랑도 사랑을 못해가지고 올병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저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수에 목회하러 왔더니 손양호 목사님의 평화와 사랑과 순교와 신앙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손양원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회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손양원 선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북방 선교나 한센인 문둥병 환자들을 위한 그 순교자적 어떤 그 선교의 방점을 두고 한 20년 가까이 손양원 선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어제 오후 2시 좀 지나서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10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미얀마 양곤을 갔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갔더니 메안센이라고 하는 한센인들 격리해 놓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600세대 3,500명의 한센병 환우들이 아무런 의료 혜택 없이 그냥 그렇게 발이 절단되고 발가락에 손이 온몸이 그렇게 문드러져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미얀마 군부로부터 버림받은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로 방치된, 격리, 수용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어서 들쥐를 잡아서 그 쥐를 요리해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빗물을 모아다가 빗물을 받아 먹거나 아니면 2시간 동안 정글로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든지,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한센인 자녀들 600명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센터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의 눈에 초롱초롱함이 한센인 2세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2세들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양한갑 선교사님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갔거든요. 이 양한갑 선교사님은 제가 처음 뵙는 분이었고, 이분은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반평생을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지금도 필리핀의 한센 환우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미얀마에도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안 좋아서 해년마다 3,000명 정도가 한센병, 문둥병 발병률이 그런다는 거예요. 3,000명. 그래서 미얀마의 한센 환우들을 마음에 품고 6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메안센이라는 격리촌에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애양원의 병원에서 그 정형외과 아니면 피부과 질환의 의사들이 한 달 전에 가셔가지고 이틀 동안 한 500명 정도 치료를 해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땅에 빵 공장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 저희 선교회가 돈이 있어서 비축해 놓은 돈을 쓰기 위해서 실사차 방문을 한 것입니다. 양한갑 선교사님, 2갑도 아니고 3갑도 아니고 한갑, 양한갑. 이름이 너무너무 독특해가지고 잊어버릴 수 없는 양한갑 선교사님, 처음 뵙는 분인데 구례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을 8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대 독자인데 이제 이게 딸을 4리 8을 낳았으니 대가 끊길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9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요 양한갑 9번째 아들이 이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언제 낳냐면 아버지가 61살 환갑되는 해에 9번째 아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환갑이라고는 못 짓고 한갑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갑 때는 60대의 아들을 얻었다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을 양한갑 그렇게 지은 거예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하신 분이세요. 국민 총생산 GDP 말이에요. 미얀마는 말입니다. 190개 나라 중에서 한 170등 정도 있더라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그리고 북한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 실은 지하자원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잘 살 수도 있는 부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군부 세력이 말이에요. 노른자이는 다 빼먹고, 아웅산 수지가 계시는데, 아웅산 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들은 게 많았거든요, 이번에. 근데 모든 수족을 다 잘라놓고 아웅산 수지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제한적인 거 있죠. 이게 군부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라가 통치가 되다 보니까 불심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불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군부 세력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순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민주화에 대한 의식 없이, 피 흘림이 없이 그냥 그렇게 군부의 독재에 순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통치 스타일 말입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아도니람 제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땅에 반평생 40년 선교사역을 하면서 양곤대학, 지금은 양곤대학이 폐교가 되고 부분적으로 몇 개 과만 군부가 다시 열었더라. 그 양곤대학을 가서 봤는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군부의 힘이 어느 정도길래 국립대학의 문까지 폐교까지 할 정도로 그런 부패한 나라. 근데 이런 땅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천재 중에 천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선교사님은 8살 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능통을 했대요. 26년 동안 이 버마어로 신약과 구약을 해석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버마어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헬라어 원전을 가지고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버마어로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그 버마 성경을 지금도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저드슨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세웠던 양곤대학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서 매주마다 400명 내지 5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일생을 그렇게 바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미국의 고향 매사추세츠로 이동하는 중에, 그때 당시에는 미얀마에서 미국까지 배로 5개월 걸렸대요. 결국 배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수장을 합니다. 결국 선교사로 나와서 40년 동안에 딱 미국 땅은 한 번 갔다 온 이후로 타국에서 바다에서 순교하시고 수장하시게 됩니다. 그 저드슨 선교사님의 고향 미국의 매사추세츠에는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문구가 되어 있냐면, 바다는 그의 무덤이고 버마 성경은 그의 비석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천재 중에 천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 땅에 그대로 살았으면 그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렇게 척박한 땅 미얀마까지 와서 40년 선교사역을 하다가 바다의 수장이 됐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 땅에도 토마스라든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오셔가지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의 종자를 뿌리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양한갑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또한 이 미얀마에서 한센인들만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그 복음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 말입니다. 미국인 펄벅 아시잖아요. 이 펄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로 계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려고 중국에 왔다가 펄벅이 가까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돼요. 그게 1960년 10월 달 얘기입니다.
이 폴벅이 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1960년 10월 달에 자가용을 타고 저 경상도 안동으로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느꼈던 대한민국의 농촌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농부가 말이에요, 지게를 지고 그 위에다가 쟁기를 올리고 소를 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풍경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리 소가 쟁기를 몰고 끌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도 아무리 짐승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짐승에다가 수레를 차고 그 수레 위에다가 지게를 올리고 쟁기를 올리고 농부도 타고 가는 것이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 구조인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 농부는 하루 종일 농간이라고 밭간이라고 고생한 저 짐승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짐승은 그냥 걸어가고 따라가는 농부는 지게를 지고 쟁기를 지고 소를 몰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 이런 배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폴벅이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 이게 대한민국 그랬어요. 폴벅의 눈에 비치는 60년대의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석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민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랑이고, 배려하는 마음 말입니다. 폴벅의 눈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모습. 펭귄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글을 통해서 보셨든지. 펭귄은 말입니다, 이제 알을 낳으면 이게 얼음덩어리 위에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얼음하고 붙어버리거나 얼거나 그럼 이게 부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펭귄은 어디다가 알을 낳냐면 남편 이 발등 위에, 쿠션이 있는 발등 위에다가 알을 낳은대요.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알을 낳고 먹이를 구하러 이제 다니면 그 펭귄 아빠는, 남편은 말입니다, 6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자기 발등에 있는 이 펭귄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60일 만에 부화가 되는데, 60일째 되는 날 이 펭귄 알이 부화가 되고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딱 보고 60일 동안 비석처럼 서 있었던 그 아버지 펭귄이 쓰러진대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대요. 그리고 어미는 와서 그 새끼에게 먹을 거리를 준대요. 이게 펭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당신 어깨 위에 지셨던 그 십자가는 1960년대 폴벅이 받던 시골 농부들의 쟁기를, 지게를 지고 가는 배려와 사랑과 희생할 줄 아는 그 농부의 모습 말입니다. 그 추운 빙판 위에서 60일 동안 비석처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버티면서 마지막 순간에 죽어져가는 그 펭귄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여수 땅 한반도는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되는 사랑 아니라고 말 될 만한 사람들 찾고 다니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펭귄처럼 말입니다.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